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네. 십자가 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근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예 그 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강한 군대로, 주의 강한 용사로 부르셨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된 본성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잔디를 좀 깎아서 그런지 알러지 증상이 또 심해져가지고요. 코가 좀 많이 막혀서 훌쩍훌쩍 좀 계속 되고 아마 좀 들으시기에도 약간 맹맹해가지고 소리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3장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오늘 이렇게 또 13장 3절까지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데요. 성화에 대해서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도 있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거듭난 부분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한 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화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성화의 과정은 한 번 딱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기까지는 완전히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음을, 이 성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두 법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에 따르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싸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냥 battle이나 혹은 fight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wa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war.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 있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거듭난 부분이 이기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저렇게 번역한 것들을 보면 이 부분을 이 싸움에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싸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의 이 갈등과 이 싸움에서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war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싸움에서라고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쟁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전쟁에서라고 번역을 굳이 했냐면 여러분 전쟁은 수많은 전투가 그 전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6.25 전쟁을 할 때도 여러 고지전들이 여러 전투들이 있는데 그 전투 가운데 어떤 전투에서는 아군이 우리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투에서는 적군에게 져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 전쟁을 놓고 보면 어떤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전체적으로 승리한 전쟁이냐 패배한 전쟁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 전투가 있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도 있다. 이 전쟁 가운데 여러 전투가, 여러 싸움들이 있는데 여러 싸움 중에서 한동안은 비록 남아있는 부패한 그 본성이 그 부패가 한동안 크게 우세해서 성령의 법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전쟁에서 적군이 더 우세해가지고 막 적이 이기는 것처럼 아군이 막 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순간에 힘이 순간적으로 모자라서 질 때도 있고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저도 장교 출신인데 전술 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술이라는 건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겨야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리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리켜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술 중에는 때로는 지는 전술도 필요하다는 거죠. 한쪽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어떤 측면을 공격한다든지 배후를 친다든지 하는. 그래서 전략상 일부 전투에서는 지고 패배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에 장군들이나 전체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략과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전쟁은 온전히 승리한 전쟁이고 승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개개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는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패배하고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에서 서로 싸우면서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법에 짓눌리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기나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결국에는 이 거듭난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의 법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금 7장을 먼저 우리가 보았는데 7장에서는 때로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짓누르고 우리를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가 그렇게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앞서 6장에서 그 죄가 너희를 결코 온전히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강한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 전투를 벌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갑니다. 때로는 그 악한 영에게, 죄의 법에게,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전쟁으로 이끄시고 주님 안에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승리한 그 전쟁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한 전쟁을 계속 싸우며 진행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의 전투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전쟁의 결국은 전쟁의 그 결말은 승리로 끝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승리이고,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막 싸우다가 어떤 부대가 어떤 곳에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막 엄청난 숫자가 막 몰려와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막 무전을 위에 지원부대 무전을 막 요청을 하는데 무전이 안 되다가 무전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좌표를 찍어주고
우리가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고 적들은 이쯤에 오는데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포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무전을 받은 후방 부대에서 포격을 막 가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쫙 날아가면서 그 적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해주면서 막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적들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묘사가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내가 버겁게 힘겹게 나 홀로 막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지원하게 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결국에는 싸워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러 갈등과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힘겹게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성장하였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커졌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을 경험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량이, 그 성숙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도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을 가진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또 겪었을 때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지난번보다는 여전히 힘들고 버겁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에게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왜 부모들이 아이에게 다 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아이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립하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학습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힘들고 긴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이 성화의 과정이 그냥 쉽고 평탄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고 이렇게 어렵고 버거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성장하냐면요, 그분과 같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마치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하나님의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수건을 벗고 마치 깨끗한 거울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목표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성화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내가 내 뜻대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타락한 나를, 죄로 인하여서 변형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이 그 죄악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깨끗하여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성화이다. 그 성화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수반하여서 다가오고 그 영적인 전쟁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패배하며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며 이 목표를 이루라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며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또 정리하는 성화의 마지막 또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그 성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내며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져 지쳐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겪는 이 싸움이 전부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 전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아니 이미 승리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싸움에서도 주님이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들 하나하나를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그 싸움에 지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싸워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며 주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문제와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가정사에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주님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